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우리가 교회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나저나 2026년이 밝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2026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뭘 감사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요 집중을 하게 되고요, 저는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좀 흐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새해 첫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매년 저에게 헌해를 주지 않고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헌해 주시면 어떡해요? 지나간 과거 다 싸매고 가는 새, 그게 무슨 새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냐면, 그게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공간에 악한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6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해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부르신 목적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셔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만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미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 주님, 제가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 그런 성도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자,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게서 보고 배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됨.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란 말이겠죠. 젖동생 마나엔과 그리고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또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흑인이었단 말입니다.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만화에는 나오는 그대로 분봉과 헤롯의 젖동생으로 왕족으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바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5사람이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5명이 출신 성분이, 출신 배경이, 자라는 환경이, 배운 학문이 다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했어요? 산으로 간다 했잖아요. 자,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 5명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졌다. 교회가 산으로 가는 게 어찌 보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세우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5명이 있었는데 한 분이셨더라고요. 자, 그럼 5명 중에 목사님 누가 담임 목사였습니까? 5명 다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셨어요. 성령님을 담임 목회자로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성경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머지 5명의 지도자 성도님들은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여의도 수모 분당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입니까? 야,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여의도 수모 분당교회 담임 목사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담임 목사로 계신 교회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5사람의 지도자, 5분의 지도자,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5분의 지도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담임 목회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이 5분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도 지도자들인데요,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켰다는 거였다고요. 그 지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해야 다툼이 없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섬길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을 따라 이렇게 주님을 생명 다해 섬겼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생명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돼야 될까요? 그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타고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실 때도, 임하실 때도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분열되고 다툰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절박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타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한 일은 사도행전 2장 14절 전반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뭐라고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누가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는 늘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스스로, 주님, 제가 누굽니까? 저는 저것들과는 다른 사람 아닙니까? 저는 수제자란 말입니다.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교만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낮추시고 또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제자들과 함께 서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서서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부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만 하면, 자리만 비우시면 내가 큰 자다, 왜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지,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를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거다, 웃기고 있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걸 두고 보자, 싸움 박질 하던 제자들이라고요. 이 제자들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출신이 다릅니다. 다 성장 배경이 다릅니다. 배운 학문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 누가 그 세리 마태와 말을 섞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계시지 않았을 때 마태는 따였을 수도 있어요. 왕따 당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두려움과 절망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보여야 될 그 바닥이 이 제자들에게서 웬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죠? 기도로
이겨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로부터 배워야 할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었습니까? 밥 먹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일이었다고요. 근데 식음을 전폐하고 주를 섬겼다. 목숨 걸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2026년 보여져야 할, 드러나야 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머무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서 또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함. 본문 2절로 3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시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두 번째로 보고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는 5분의 지도자들일 것이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합의합시다. 우리 모두라고 이 그들을 정의하자고요. 안디옥 교회는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한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시킬 일이 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좀 확신이 없는, 뭔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이야기에는 잘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따로 세우라고만 말씀하셨지 내가 따로 세워서 내가 뭘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뭘 할 거다라고 하면 우린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따로 세우라 그러면 아직 아멘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좀 하기 어렵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나바이고 우리가 바울이라면 우리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순종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순종할 수 없냐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어요. 한 손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 손으로는 또 세상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수틀리면 튀려고 하는 겁니다. 수틀리면 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하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좀 부담되거나 듣기 어려운 말이거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아멘 안 해버리는 거죠. 난 이거 모르겠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가 한쪽 손으로는 예수님 잡고 한쪽 손으로는 세상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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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가 뭘 하냐면요, 말씀을 잘라요. 말씀을 잘라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맞는 말씀이야. 내가 감당하기에는 좀 너무 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잘라요. 그리고 내 몸에 맞춤 옷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말씀의 옷을 만들어 입고 쳐다보고 혼자 기분 좋아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봐, 말씀이 내 몸에 맞잖아. 하나님이 맞춰 입혀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혼자 맞춰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입기에는 좀 큰 말씀의 옷으로 비유해 보자고요. 옷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큰 옷을 주시지? 좀 맞는 옷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큰 말씀의 옷을 주시냐면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 옷 사줘야 될 때 딱 맞는 옷을 사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애들 옷 사거나 신발을 살 때, 한참 자랄 때는 한 치수 큰 거 사주잖아요. 또 저 같은 애는 또 빨리 자라서 두 치수 큰 것도 사주실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별로 옷을 사주신 적이 없어요. 저희 위에 형이 두 분이라 집에 옷은 넘쳤지만 새 옷은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큰 옷을 사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클 거기 때문에, 클 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큰 옷을 사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나갔다 왔는데, 부모님 나갔다 왔는데 애가 옷을 다 잘라가지고 다시 만들어갖고, 엄마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엄마는 화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 세상 엄마들 같지 않아서 화를 내시진 않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왜 큰 옷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 옷에 맞춰 자랄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요, 20살가량 정도밖에 자라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자라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옷을 주시는데, 큰 옷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믿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 한쪽 손은 예수님 손잡고 한쪽 손은 세상 손잡고 살아가니까요. 기회만 있으면 튈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 목숨 걸고 금식하며 주를 섬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면 이게 나한테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지 아닌지 서로 신호를 줘가면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말씀 줄 세워서 내가 받을 말씀 받고 아닐 말씀은 그냥 빨간불, 계속 영원히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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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이 많게든 적게든 우리의 삶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결단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결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주님, 제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말씀드립니까?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5명의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시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르고서도 아멘하고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의 인생을
덧대어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왜 아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다 아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할 때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서 아멘하고 집에 돌아가서 목사님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봤는데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더라도 이 성전 안에서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은 갖고 오신 거죠? 제가 어느 날은요 진짜 설교하러 딱 나와서 서보면은요 그냥 성전이 에스겔 골짜기일 때가 있어요. 다 마른 뼈들 같아요. 심령이 마르고,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힘들어 지치고, 또 관계 때문에 아프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다 보면, 또 우리 교구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 에스겔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그 마른 뼈들 중에 살아나는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칠 때는요 성령이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떠나는 분이 있어요. 완전히 살아나서 눈빛도 막 이렇게 막 좀 개슴츠레하고 뜨고 왔다가 눈 크게 뜨고 떠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마른 뼈로 왔다가 마른 뼈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계획하시든지 그 일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오십시오. 그냥 오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 그냥 교회 가야 되는구나 하고 챙기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그런 삶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교회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교회 가는 날에 주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거울 앞에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서 교회 앉아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주보 보시는 분들, 뭐 교회 소식 보시는 분들 여러분 그런 거는 집에 가서도 일주일 내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교회 와서 앉자마자 그럼 우리 예배 순서 보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예배 순서 눈 감고도 우리 하잖아요. 우리 다 1년 365일 똑같은 순서로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 오시면 주보 받으면 주보에 써져 있는 성사님들 중보기도 제목 이런 거는 주중에 가서 읽으시고요. 그 설교 요약도 집에 가서 읽으시고요. 먼저 교회 오면은요 앉으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심령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 하나님 극히 큰 군대가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의 생기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한번 말씀 들어보자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오늘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늘 같은 마음,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와 설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그냥 문자고 그냥 설교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2광주리 특별 새벽 기도회, 12광주리 새벽 기도회,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이제 12일 동안 만날 텐데 이분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분들입니다. 내일부터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일 새벽에 우리 다시 다 만나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12광주리 새벽 기도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를 믿음의 영웅들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믿고 순종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순종했습니까, 목사님? 순종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저는 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그림 같은 장면이 나오면 이들의 표정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표정이 어땠을까? 떠나보내는 3명의 남은 안디옥교의 지도자들과 떠나가는 2명의 이 바나바와 바울의 표정. 그래, 안 걸려서 다행이다, 이런 표정이었을까? 떠나가는 바나바와 바울은 하필 내가 왜 걸려서 찍혔어, 이런 표정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존중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유, 어떡하냐, 어쩌다 걸려가지고 떠나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두 교회 지도자분들이시지만 성령이 보내심으로 인해 떠나가는 저 길 우리가 축복해드리자 하고 막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요, 4절 말씀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두 사람이 교회의 보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복습해 볼까요?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담임 목사 누구라 그랬죠? 예,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눈물의 자리가 아니며 기대와 기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으로 보내심을, 직장으로 보내심을, 사업장으로 보내심을, 또 동창회로, 동호회로 보내심을, 또 낯선 이들과의 만남 가운데 보내심, 이 모든 보내심이 성령님이 나를 보내심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 그곳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보고 배울 것, 그것은 무엇이냐? 부흥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흥.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흥됨.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는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파송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 파송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면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최초로 선교사만 파송했느냐? 아닙니다.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드리게 된 교회도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또 하나, 이 교회를 통해 처음 생겨난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나 무려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처음, 최초로, 이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남이 한 일을 뒤따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최초라는 말이 붙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냥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무려 3번이나 척척 해낸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데요, 행동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딴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A.W. 토저 목사님 계시는 토저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에 관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조직체나 운동단체가 아니라 영적 능력 그 자체였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움직였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 동안에는 늘 살아 움직였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경으로 돌아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때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새로운 체제를 구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권능은 바로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다. 오직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 이루어진 일만이 영원히 지속된다.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교회에서 자라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여기도 순복음 교회라고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됨, 믿고 순종함, 이것이 순복음 교회의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순복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이었고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문단교회가 또 다른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장 귀하게 선택되어지고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다. 그리고 성령님 말씀하실 때마다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부흥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우리의 구역의 부흥으로, 지역의 부흥으로, 우리 가정의 부흥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흥시키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살기로 결단할 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의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믿고 2026년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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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닮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교회의 성도들처럼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